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3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입니다. 빌립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최고의 축복이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과연 이 사실이 실제인 이 사실이 얼마나 개인에게 누려질까? 이게 안 누려지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오래된 개인의 문제로 계속 고통받는 일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가 가장 귀한 삶으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불신자 상태가 이해되어져야 되겠죠.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안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게 별로 어떤 의미인지 어떤 축복인지 잘 확인이 안 될 겁니다. 불신자들의 삶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고 있는 인생입니다. 불신자지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풍요롭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하는 그 거짓말에 속고 사는 인생이다. 사실은 이거 하나 가지고 그죠? 몇 날 며칠을 이거 포럼하고 묵상하고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바른 시작, 출발이 될 텐데 불신자 상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가 더 낫게 보이기도 하고 불신자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속기도 하고, 불신자가 어떤지 이해가 되어지면 불신자보다 못한 내 모습이 보여줘도 사실이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되거든. 그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설교가, 메시지가 물론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영적인 부분이 스며들면서 변화는 되어지겠지만 계속 현실은, 현상은 같은 상태처럼 보여지니까 이 땅에 할 것은 영적 싸움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더욱더 오직해야 되는 이유, 진짜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이해되어지는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누려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축복으로 누려지려면 신자의 상태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왜 구원받았는데도 신자들은 여전히 응답을 못 받고 많은 문제 속에 치이고 살까요?
요걸 구분 못해서 그렇거든.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실컷 교회 다니면서 한다는 게 힘내서 노력하고 바꾸려고 애쓰고 그래도 안 바뀌어지거든. 더 무능과 더 깊은 무기력 속에, 좌절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죠. 요 축복이 응답으로 발견되어지려면 심장의 상태가 보여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너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너희의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줬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삶은 어려워, 더 많은 문제. 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심각성이 없는데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까? 계속되는, 반복되는, 드러나는 문제. 분명히 사단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게 중요한 시간표일수록 더 사람을 더 영적으로 혼란시키고 힘들게, 무기력하게, 무능으로 모든 게 안 되는 것처럼 총 전략을 다 동원해서 공격하거든요. 이게 안 보여지면 바른 예배가 회복 안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앉아가지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그 축복이 축복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확인 안 되어지면 천만 다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줘. 계속 그래서 사명자,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와 무리의 특징이 분별되어진 자가 사명자 아닙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의 유일한 살 길이고 내 인생 최대의 미션이라는 게 보여지는 자, 같이 앉아있지만 무리와 제자에게 들리는 것, 보이는 것, 체험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거니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가르쳐 주는 대로 교육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어른은 딱 자기 게 있어가지고 교육되어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야 천국을 볼 것이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받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최고의 축복이 실제로 이해되고 믿어져서 누려지는 그 응답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가장 먼저 구원의 가치가 발견되어져야 올바른 구원이 이해되어져야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생애가 얼마나 복된 생인지 그걸 알 때 누려지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다에게 뭐 수백을 줘봐야 뭘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있는지 알 때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게 구원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구원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의 상태, 죄인의 신분, 죄인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죄 가운데 잡혀서 할 수도 없고 해도 결국은 멸망인, 실컷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다 속아서 틀린 것, 멸망할 것을 따라가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세전에 계획하셔서 찾아온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이해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찾아오신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왜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죄가 없는, 흠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셔야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값 없는 은혜, 가치 없는 은혜, 많이 남아서 더물어주는 그 공짜의 은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거라니까요. 내가 내 인생 문제를 죽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죽으면 되는데 우리가 죽는 것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문제에 대한 결과로 당연히 죽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 근본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되어져야 되니까. 그렇지.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지불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할인 행사하듯이 1+1으로 공짜로 더불어 와진 게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게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무엇이 구원입니까?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게 구원의 비밀이다. 이 구원의 비밀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선택하셨다. 여기에서 나오는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7절 사단이 이미 만들어 놓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틈이 치유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바뀌어져 버리면 되거든. 그죠? 복음은 안전하니까. 근데 왜 안 바뀔까요? 올바른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 자존감이 너무 낮다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면 자꾸 상처를 입어.
자존감, 스스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면 뭔가를 지적하잖아요. 그럼 그거 자꾸 바뀝니다. 그죠? 뭔가를 지적하면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런 말을 두 번 다시 안 듣도록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 근데 자존감이 늦은 사람들은 딱 자기 뭔가 말을 해주면 그게 치유되고 바뀌어져야 응답의 길로 들어갈 건데 자꾸 감정 상해버려요. 일이 되겠습니까?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말을 하면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소유하지 않으면, 비밀이 소유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사실은 생각, 마음, 그 마음의 상태, 감정이 전부 아닙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감정 상해버리면. 감정을 건드려버리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 그잖아요. 근데 감정이 왜 상하느냐? 별일 아닌데 왜 그게 잡혀버리느냐? 완전히 무너져버린 자존감, 나를 잃어버린 상태, 사단한테 늘 끌려다니고 있다는 이것조차도 보여지지 않는 상태라니까요. 나는 이거는 너무 싫어. 싫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사소한 거에 딱 걸려가지고 그게 딱 영적 문제라니까. 앞뒤 분간이 안 돼. 확 올라와 버려요. 근데 그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주변의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다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는. 구원이 어떤 겁니까? 구원의 가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고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건져낸 게 구원이라니까요. 요 구원이 바르게 이해 안 되어졌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종교적인 기도로 가죠. 예배가 되겠습니까? 뭔가에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무기력 상태에서 앉아있거나 이거 계속 반복되어지니 시간은 가는데 참 은혜는 받았지만 육신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 지금 많은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해돼서 실제 생명과 치유의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예배는. 오늘 교재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 공과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쭉 이대로 가긴 하는데 과연 이 공과를 쭉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한다고 해서 얼마나 이해되어지고 얼마나 전달되어질까? 개인이 이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이 나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지도록,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도록, 영적 문제 무엇인지 이해되어져서 불신자 상태가 보여지도록, 그래야 전도를 하든 거기에 내가 영향을 안 받든 흔들리지 않든 뭐가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생이 됩니다. 구원은 어떤 겁니까?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정말 우리 속에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정한 마음, 새로운 영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는가? 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인가? 그리스도는 심판주요.
결국은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멸망을 나누는 기준이라니까요. 심판주.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의 기준, 이 땅의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면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내가 시작되어지는 이런 응답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세상 기준 틀린 틀에 가두지 마라.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심판주로 오실 분,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마가복음 9장 31절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죽음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 죽은 것 같지만 오히려 부활이라는 참된 생명 능력 성취되어 주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설명했는가? 원수들은 빌라도, 유다, 로마 군인, 요 원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마태복음 27장 24절, 마태복음 27장 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빌라도, 유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무죄한 자, 심판받으러 왔지만 이 자는 죄가 없다. 로마 군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제자들의 견해는 어땠는가?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제자들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베드로전서 2장 22절 죄도 없고 괴사도 없으신 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마태복음 8장 27절에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통된 특징들이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무죄한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 근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버린, 그래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얼만큼 이 죄에 대해서 알고 얘기를 했을까? 원수들이, 제자들이 육신적인 죄를 보고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뭐 흠이 없다 표현했겠지만 성경의 근본적인 내용은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이죠. 영적인 죄.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한이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에 임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일어나는 거니까요.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베푸시.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의 근본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라도 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5절에는 나인성의 가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당시에는 아들이라는 의미, 그 의미가 지금하고 또 다른 거거든. 그냥 귀중하다. 모든 것이,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가 찾아가서 죽은 독자를 살리는 사건. 죄 많은 여인, 누가복음 7장 47절에 저 여인은 죄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여자, 원래 뭐 인간 취급도 안 했지만 당시에는, 근데 그 중에 또 죄도 많아. 짐승 뭐 이 정도가 아니고 막
사람처럼 안 받겠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예수의 발을 씻기시고 그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더라. 그랬더니 저 여자가 죄 많은 여자인 것을 알았던 바리새인들은 저가 과연 하나님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저 죄 많은 여자가 자기 발을 만질 때 어떤 여자인 줄 알았겠지. 요렇게 이제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탕감을 받으면 누가 정말 감사하겠냐?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훨씬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겠냐? 적게 탕감받은 자는 그 은혜가 적은 자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죄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진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전달하죠. 그러면서 아직 사람 수에 계수하지도 않는 어린아이에게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원수에게도 불을 내려야 될까 말까 질문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제한, 자격 없이 모두를 다 살리시는 게 하나님 목적 계획이다. 요 눈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 약점, 단점 바라볼 때,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를 올바로 붙잡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실패,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지금도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 진행되어지고 있는 전도학교, 치유학교 내용들이 반복되어져서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지금도 모든 성도를 다스립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예수와 항상 동행하는 자에게 상상치 못할 결과를 주신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죠. 하나님의 시간.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올라간 봉것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 그렇다면 실패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우리는 동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모셔야 한다. 빌립보서 2장 5절.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 승리의 내일을 확신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항상 마음에 24 나의 상태, 집중. 그 시작이 뭡니까? 정시기도입니다. 실제로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 정시기도가 되어질 때 24 무시로. 그럼 정시기도 때를 어떻게 하느냐? 요 시스템들을 자꾸 실제로 찾아내라니까요. 실제로 정시기도 시간에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그 이해되어진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초월되어지는, 수용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도록 요 비밀을 갖고 있을 때 십자가는 뭡니까? 내용이죠. 왜 죽음이 축복이고 죽어야만 하는지 반드시 그럴 때 일어나는 부활의 축복, 생명, 닫힌 문,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사야 60장 그때가 속히 임하는 요 축복을 임하십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나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상태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항상 질문하고 점검하고.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나의 영적인 시스템, 내 상태가 영적인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시스템이 서밋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창세기 37장 요셉의 마음에 항상 간직되어졌던 그 꿈 언약, 그렇죠? 그리스도의 언약이 항상 여러분에게 꿈에도 나타날 만큼, 생각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줄 만큼 요 영적 싸움을 통해 서밋 시스템,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지는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한마디도 그의 말에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마음, 걸음, 모든 만남이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요 증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의 감정을 넘어서는 비밀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여기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의 습관, 체질,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되니까요. 요거를 깨트리는 비밀 소유하셔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죠. 이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미 내게 경험된, 맛보아진 각인, 뿌리, 체질은 바꾸려 해도 안 바뀌어집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래서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이 만들어지도록 그 어떤 상처보다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이 발견되어져서, 이해되어져서, 체험되어져서 오히려 이 상처가 내게는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그 상처, 각인되어진 상처 평생의 올무가 되어져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계속 어려움, 문제를 가져다 준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딱 드러나는 경제로, 삶으로. 모든 인간관계, 대인관계 계속 어렵습니다. 자신의 건강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오는 거 아닙니다. 요 한계, 요 틀에 계속 갇혀 있다가 요거 바꿔주지 못하니까 어느 날 결국은 병 오는 거죠. 속는 인생이라니까요. 열심히 부지런히 돈 많이 벌고 착하게 살았는데 그 영은 시달리고 있다니까. 왜? 영은,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되잖아. 영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자꾸 얻어야 생각, 마음, 육신이 살아나는데 세포가 계속 죽고 있는 거라니까. 열심히 하는 게. 그걸 이해 못하니까 살만하니까 병원 얻었듯이 계속 나하고 안 맞는 만남이 아닙니다. 내가 수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태잖아.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의 문제 아닙니다. 나의 상태, 계속 대인관계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들고 소중하고 귀한 분 있죠. 계속 가까이 보십시오. 실망감 많이 생깁니다. 어떤 누구도 문제 올 수밖에 없다니까. 요 틀 속에서는 경제, 빛의 경제 달라고 아무리 기대해도 요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빛의 경제를 부어줄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되면 경제가 와도 그 경제 다 샌다니까요. 아까도 메시지 나왔죠. 언제 사람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느냐? 여유 생기면, 시간이 남으면 하는 거죠. 우리는 막 잘 되는 걸 자꾸 바라지만 잘 될 때가 위험한 거예요. 갖춰지지 않는데 잘 되니 나의 딱 근본 영적 상태가 드러나서 자꾸 딴짓합니다. 왜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거짓의 아비. 모든 걸 총동원해서 속이고 있는 존재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생애 가장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이 진짜 나에게 복으로 응답으로 보여지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게 왜 힘을 발하지 못할까? 내용이 없거든. 불신자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만 다녔지 똑같다니까. 신자의 상태가. 종교인.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예비된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 제자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나를 깨트리게 가만히 있어서 제자가 됩니까? 훈련의 의미가 뭔지, 집중의 의미가 뭔지, 말씀 따라가는 삶이 뭔지, 말씀을 순종하는 게 단화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 속에서 오늘도 근본 복음이 발견되고 체험돼서 내 영적인 상태가 시원해지는 그 비밀이 아니면 절대 내가 안 된다라는 그 근원을 모르니, 못 보니 해결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어줘도 주어진 게 뭔지 누려지지가 않아요. 구원이 뭔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인데 실패했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러니까 욱 하고 올라온 거 보면 그 속에 상처들이 그대로 깔려 있다니까. 평상시 때는 그냥 웃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덮어쓰고 하는 거야. 문제 앞에, 갈등 앞에. 우리의 현주소를 잘 질문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생애 이 응답의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인생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실제로 알고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오늘도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